CY 캠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먼저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원래 박영환 우리 청년 강사가 우리 CY 캠프의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아쉽게도 여러분 못 듣게 됐어요. 다음 기회에 다음 캠프 때 꼭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부족하지만 대타 뭐요? 대타로 섰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네. 이거를 왜 붙였냐?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100년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인데 우리는 이 부분의 한 부분, 어떤 이는 이쪽의 한 부분에 살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완전한 계획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공간 속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짧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계획하신 스케줄을 저희가 적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알파,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럼 여기 쭉 가면은 오메가가 나오겠죠. 오메가, 이것도 예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끝이라. 할렐루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쓸 수는 없어요. 몇 명만 쓸게요.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사들, 그죠?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유다 중심이니까 유다 왕들, 그죠? 이거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포로 생활, 그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죠? 팔 아파. 나도 팔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다음에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게 되죠. 십자가를 거주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옵니다. 그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한 이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한 이레 있어요. 교회 시대가 있고 한 이레가 있어요. 여기는 전 3년 반, 그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천년왕국 국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어져요. 물론 여기도 알파 되기 전에 천지창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글씨가 보이나요? 예, 감사해요. 굳이 이걸 적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타임 스케줄이에요. 이 속에 알파와 오메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고요. 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들어있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도 담겨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 타임 캡슐,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타임 캡슐이라고 잠깐만 그러네. 스케줄을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목인데 뜨나요? 예, 보이십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시대 신부들아 일어나라. 예, 오늘 우리 캠프의 제목이 뭐죠? 청년들아 말씀으로 일어나라.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신부, 신부가 청년. 할렐루야. 일어나라. 어디서? 마지막 이 땅 이곳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부여 일어나라. 이것이 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우리 타임 스케줄 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어디냐면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한 이래까지가 여기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냐면 교회 시대의 끝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있어요. 예, 마지막에 여기가 우리의 위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가 지금 위치예요. 여러분, 저 시점이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 포지션. 뭐라고요? 포지션이다. 포지션은요 자리도 되고요, 포지션은요 위치가 되고요, 포지션은 역할,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할렐루야. 예, 찬양에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해요? 자기 자리를 몰라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우리의 포지션은 저기다 라는 것을 확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방황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라는 것은 교회 시대와 마지막 한 이래를 남아있는데 이 두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찾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는요 막 엄청 부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부흥이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차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시대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한 이래, 그러면 예수님 이전까지가 여기까지가 69 이래가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지금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한 일에 왜 69 이래까지 갔다가 마지막 한 일을 못 채웠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핍박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음이? 신랑이 들어있는 복음,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9일에서 딱 끊기고 장차, 그죠? 하는 말씀으로 교회 시대가 임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신부를 얻는 일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한 일회 동안에 나머지 70일인데 한 일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신부된 자를 다 채우면 주님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점이 왔나?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는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 시점에 와 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자기 포지션을 모르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소돔과 같고 롯의 시대와 같고, 그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근데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또 뭐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경제활동이잖아요. 경제활동, 그죠? 경제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단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다 멸망, 물로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믿는 자들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거를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야. 근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우리 누구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문만 나가면, 교회 문만 나가버리면 그냥 완전히 포맷이 돼가지고 6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연합하질 않아. 교회 다녀, 좋아, 예배 잘 드릴게, 새벽 예배 잘 나올게, 내가 열심히 봉사, 식당 봉사 할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와 연합을 안 해. 그게요, 그대로 그림자로서 이 땅의 삶 속에 반영이 됩니다. 부부들이요, 같이 살아. 밥도 먹고 청소도 같이 하고 돈도 벌고 잠도 같이 자고 해요. 근데 부부가 연합을 하지 않아. 그림자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데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연합을 하지 않아. 그게 어떤 그림자, 본질이 뭐냐면 예수가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오면 귀찮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좀 먼데, 되도록이면 큰데. 왜? 큰 교회는 기둥도 있잖아요. 숨기 좋잖아요. 그죠? 졸아도 괜찮잖아요. 내가 온지 안 온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특징.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것의 특징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연합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않는다는.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대. 그러니까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노아 시대나 또
그 롯의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스케줄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비교해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심판이 오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식이 되나요? 이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스케줄? 내 스케줄, 내가 정한 스케줄, 내가 하고 싶은 스케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마지막 때다라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나의 스케줄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스케줄, 포지션을 이탈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우 어디 있니? 진우? 여기 있죠. 진우가 축구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 중등부예요. 중등인데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잘해요. 날아다녀요. 저처럼 날아다닙니다. 저도 내날 날아다녔거든요. 제가 날개가 좀 작아서 그랬지 막 날아다녔어요. 근데 잘해요, 진우도. 근데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11명의 축구 선수가 있는데 자기 포지션이 있어. 근데 제가 만약이야, 네가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막 운동장을 다 누빌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잘한다고 해서 공이 온다고 골키퍼 자리에 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아버려요? 그럼 뭐예요? 페널티킥 돼버리는 거야. 그 축구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다 포지션이 있어. 우리의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포지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막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포지션, 이 시대에서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지션이 있어요.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아닌가비요. 여기로 가버릴까? 아닌가비요. 자기 포지션을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찾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쫙 짜서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 스캔해가지고 마음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포지션,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방황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시와이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된 거예요? 저녁에 치킨 시켜 먹는 게 잘못됐어요? 먹고 싶은데 사 먹어야지. 그죠?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어저께 한 박스나 주셨어. 다 못 먹고 남겼어요. 아껴서 먹으려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잘못입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 할렐루야. 변호사가 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당시에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여러분 롯의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부자 됐어요. 근데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오직 육체적으로만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거에서의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포지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정말 깨어있다면, 그죠? 롯이, 아브라함 때 롯이 깨어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 안 갔을 거예요. 오늘 박세진 강사님이나 박한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안 간단 말이죠. 왜? 깨어있다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내 포지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설마 이게 될까? 혹시 이 자리가 내 자리일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것은 그것만 올인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포지션, 그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또 뭐 파고 살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서 공부할 때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하는가, 이거 어디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서 비유해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왜 일하는가를 하나님의 타임 캡슐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됐어. 여러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비추어 보면 문제예요. 이것이 없으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진행시키고 마무리 시키고 심판과 상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목사가 됐는지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YU 청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슬럼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정말 실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하고 상관이 있는 길을 가면 절대로 방황할 수가 없어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뛰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케줄을, 내가 정한, 내가 비전이라고 말한 그 스케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역사하시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요. 나를 이루어주셔요.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비전을 이루어주시죠. 내 스케줄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뛰어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학력이 딸려도
돈이 뭐 그런 것 자체가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다니엘, 요셉, 꿈의 해몽가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가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포지션을 정확히 알아요. 노아는 노아의 때, 다윗은 다윗 때, 솔로몬은 솔로몬 때, 엘리야는 엘리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요.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는 어떻게든 가고, 침묵해야 할 때는 말을 안 하고, 외쳐야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외치고, 나서야 될 때는 발벗고 나서고, 잠잠해야 할 때는 가만히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은요, 벌벌 떠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전쟁의 용사가 됩니다.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온 사람을 가만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소심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모세 자기는 말할 줄도 모른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딱 들어오니까요, 능력의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가니까 짱돌 하나 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때려 눕혀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에스터 어디 있죠? 네. 에스터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딱 들어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네. 우리 에스터 자매가요, 키는 좀 작지만요, 아주 그냥 당당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름처럼 되는 것 같아. 죽으면 죽으리라 뛰어든 사람이 에스더예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수로보닉의 여인, 하나님이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관습적인 표현을 써서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다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셔요. 갈렙, 나이가 85세. 여기 85세 있어요? 없잖아요. 85세, 그 가나안 험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가니까 이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뛰어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루어 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는 내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저도요 죄송하지만, 확신은 없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전 큰 교회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대놓고 드러내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CYU 여러분 자신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매몰되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거야.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쫙 그리세요. 스캔해가지고 쫙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스케줄, 인생에 개입하신 그 역사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벗어나면 일 못해요. 혼자 뺑뺑이 돌다가 40년 뺑뺑이 돌다가 엎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타임 스케줄에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멋지게 디자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디자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스케줄, 여러분을 향한 스케줄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2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신부를 찾으십니다. 아멘. 제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신부여 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부를 찾으셔요.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니. 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 뭐가 생각나고 떠오릅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공부를 뭐 싹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헌금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성경책도 읽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싶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는 비결, 항상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할 때도 이 전체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 이거를 그렸잖아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세부적인 것을 봐야 그 세부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 큰 제목, 그 다음에 소제목, 이 나온 차례가 제일 중요해요. 저자가 글을 쓰는 사람은요, 차례를 그냥 마음껏 안 써요. 소제목을요, 마음 그냥 되는 대로 쓰지 않아요. 그 내용을 쓴 사람은요, 내용을 100%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보면, 파악한 사람은 제목이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탁 보면, 소제목을 탁 보면 이 책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요, 차례를 보면서 마음껏 상상을 해요. 이런 제목을 썼구나, 이런 내용이겠구나, 막 상상을 하세요. 내가 책을 제목을 보면서 다 그냥 한 책을 써도 돼요, 머릿속에. 그러면 막 궁금하잖아요. 맞을까 틀릴까.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 내용이 착착착착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요, 그냥 단편적인 세부적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전체를 훑어야 해. 성경도 일독을 해야 돼. 일단
창세기만 저기 갔다 왔다 하면 안 되고 그냥 몰라도 그냥 일독을 해야 돼요. 일독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확증이 와요. 와, 이거구나. 이게 있어. 이독을 하잖아요. 더 확증이 와.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요, 그냥 내가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이렇게 된다. 그럼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서 이랬을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얘는 있잖아, 원래 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좀 혼이 많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과민성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어. 이 남자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맨날 밥 달라고 하잖아. 얼마나 어렸을 때 밥을 못 먹었으면 밥 달라고만 하겠니? 이해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냥 밥을 막 주면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도 책도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나라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한 편에만 이렇게 보면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빼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 시각에서 사람도 보고, 그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나라도 봐야 돼요. 그럼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세부적으로 파지 말고 일단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졌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답은 어디에 있냐면 질문 속에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 캐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까? 그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이 또 이렇게 힘들게 또 다시 오실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디 속에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지? 왜 그랬을까? 좀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예수님하고 좀 싸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면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썩빠지게 일해가지고 어머님만 했다고 주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들이요 일을 싹빠지게 해놓고 욕은 바가지로 또 먹었어. 왜? 업문 다리를 긁었어. 하나님의 이 타임 스케줄 속에서 봐야 되는데,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대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신앙생활을 근체의 11조 물을 사잖아요. 땅땅땅땅땅 열등분해, 그 뿌리에 열등분해 가지고 한 조각을 11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외웠어. 제가요 중학교 때요 잠언을 외우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잠언을 외워가려고 복사를 해가지고 1장부터 31장까지 막 외웠어요. 막 외웠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외울게요 못 외울게요? 못 외웠어요. 한 3장 가가지고 넘어가는 못하겠어. 안 돼요. 근데 마음은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막 모세 오경도 다 외워버리고 난리를 쳤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전라도 버전을 하면 이 썩을 놈아. 아이고 이 모질이.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 욕 아닌 욕을 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소경된 바리새인아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만든 자기 스케줄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 그리고 아니 만들었으면 얘 둘이 따로따로 잘 살아라 하지 않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왜 굳이 하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왜 둘이 또 한 몸을 되라고 해? 참 희한하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뭐라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 둘째 아담, 그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을 되게 하신 것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과 교회가 신부된 몸된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54장인가요? 5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처럼 네가 나가도 데려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어요. 누구를? 자기 신랑을, 이스라엘의 신랑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온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에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열어보니까 그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 이 성경은 표현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었구나. 예수 천당해서 믿었는데 열어보니까 신랑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여 일어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일회가 생기는데, 이 한 일회는 70일회, 다니엘의 70일회 중에서 69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는 때예요. 때. 그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신부로 세우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한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부를 만들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의 신부다라고 확정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뭐가 남아요? 신부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기니까, 만약에 영원전부터 천지 창조한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종이가 모자르잖아. 그죠? 모자르잖아. 지구를 한 1천만 바퀴 돌려도 못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6m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의 타임 스케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은 주님의 신부를 얻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시점이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의 신부가 돼야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를 원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라, 나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부자를 원하겠어요? 야, 너 왕 좀 돼봐라, 대통령이 돼봐라, 내가 좀 마음대로 한번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대통령이 돼봐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의 신랑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었어. 마지막 타임 스케줄에 보면 교회의 마지막 시대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끝물 추수를 하셔요. 신부를 끝물 추수를 하는. 여러분 고추 시골에서 키우잖아요. 열심히 5월달부터 막 따가지고 한 10월달 찬바람에 막 불면 그때는요 고추가 더 이상 잘 안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해야 돼. 끝물 추수를 해. 그래서 파란 거는 파란 거대로, 빨간 거는 빨간 거대로. 고추잎은 연한데 위쪽은 다 깎아가지고 맛있는 거 담잖아요. 겨울에 먹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추수할 때가 지금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신부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아니라 신부가 돼. 성공이 아니라 신부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포지션은 신부다. 따라합니다. 내 포지션은 신부다.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신부 되게 하는 것이다. 신부는 정체성이요, 신부로 되게 하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학생이든 장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신부되는 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부되고 다른 사람을 신부로 만드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 마지막 시대의 사명. 방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두 가지, 내가 신부된 것과 신부를 만드는 이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알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한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청년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는요 이제 다 제가 막내가지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 혼자 엄마하고 둘이 살았어요. 근데 누가 나를 타치를 안 하네. 누가 와서 이제 한 대 팍 쳐가지고 정신 차려 했으면 좋겠어. 진짜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졌어. 누가 나를 타치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가출을 하자. 가출했어요 저. 청년 때. 근데 날짜를 잘 잡아야 되는데 추운 겨울 1월 달에 잡았어. 지금 1월 달. 옛날에는 엄청 추웠어요. 1월 달에 딱 돈 10만 원 갖고 어디로 날랐냐면 속초로 날랐어. 속초. 바닷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가서 밤에 도착해가지고 여관방 잡아서 혼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가지고 뭐 하여튼 내가 한번 타락한 대로 한번 타락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했어요. 근데 돈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왔어. 제가 구이동 살 때거든요. 구이동에 뭐가 있냐면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어린이 대공원 있어. 어린이 대공원 가면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음악당 밑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 단이 높아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뒤로 가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 물건 같은 의자 같은 거 놓는 자리인데 거기 들어가서 한밤을 지샜어요. 추운 겨울에.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집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여름에 있으면 좀 더 오래 있었을 텐데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그때요 제가 가출해가지고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따라서 방황해 봐야지 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만 돼,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걸 내가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방황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딱 들어오시면요, 방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방황이 없어요. 방황.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 목사 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 나의 의미가 뭔가, 내가 장사하는 의미가 뭔가, 내가 목사하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해야 돼. 해석.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덩덩거리며 권력 잡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와, 나 이렇게 잘 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얻어져요. 신부 안에, 여러분, 보화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얻으려면 신부가 되어야, 연합을 해야 예수를 얻을 수 있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되면 모든 걸 얻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좀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 신부와 성공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먼저 신부가 돼야 돼. 진짜 신부가 돼야 돼. 신랑 없을 때 또르륵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걸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나, 그죠? 아담과 하와의 일이나 또 구약시대나 교회시대나 마지막 때 한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주님의 신부를 얻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보면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바쳐서 일했어요. 성부 하나님이요, 천지를 내가 창조하리라, 아담을 만들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마치리라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자신의 몸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감수하고 멸시와 천대를 감시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한 초점에 맞춰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이에 따라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신부의 도성을 바라보며 모든 걸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며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똑같이. 그게 신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시와의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목회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에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 타임 캡슐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땀과 모든 힘을 바쳐서 하는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 일이 아니면,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로 와야죠. 네.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왜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면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길이에요. 그것이 목회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벌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신부의 길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그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이게 비추어서 해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CY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밖에 있다면,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포지션이 아니라면 돌아와야죠. 일어나야죠.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이 명하셔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스케줄 속에 있고 내 자리가 아니라면 거기서 나와야지.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신부의 도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이 성, 하나님의 신부의 도성을 바라보며 가는 길, 그 길에 동참해야지.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취하지 말고 과감히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내 인생을 던지고 내 삶을 던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포지션은 신부다. 나의 사명은 신부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신부여, 신부여 일어나라. 일어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의 신부를 모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니까.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끝물이란 말이죠. 그거에 동참해야지.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믿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립을 오게 하시고 CY를 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적다고요? 천만의 말씀. 노. 이거 문제가 안 돼.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 뒤집어. 모든 시대를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내 자리가 아니라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없다면 일어나야지. 그리고 뛰어들어야지. 따라합니다. 신부여 일어나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가지고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장례를 치러 나오는데 얼마나 그 과부의 마음이 미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가시잖아요. 그 과부를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 죽은 청년을 일으키려고 가시잖아요. 가서 뭐라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라고 하셨어요. 그 관속은 네 자리가 아니야. 네 일어나야지.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가 신부된 자로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오세요.
여기서 보면요, 일어나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게이로예요. 깨우다, 일으키다, 일어서게 하다. 단순히 육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무기력해서,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스케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도 책임지고 네 사명도 책임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쿰이에요. 쿰. 일어서다, 일으키다, 결단하고 행동에 들어가다. 단순히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을 바꾸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아, 결단하라 이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멸망과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신부의 도성, 하나님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강물줄기에 여러분 천병하고 뛰어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오게 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고요? 정확한 신부의 포지션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야. 잠자다가도 빵 벨소리 울리면요, 파덕 일어나서 군장 메고 총 들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신부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에서 3절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있는 자인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그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너 맞은편 마을 가면잖아, 그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어. 그거 끌고 와. 예수님 무슨 왜요? 끌고 와. 근데 만약에 주인이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줄 거야. 끌고 와. 그러니까 가야지. 주님이 시켰으니까 가는데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랬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뭐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와요? 할 말이 있어야지. 솔직히 우리 같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내가 나중에 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는데 주님이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겠죠? 자신 없이. 근데 주는 거예요. 갖고 가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사람, 이 나귀 주인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없다면, 이 안에 없다면,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 예수님 입성할 때 없다면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미친 사람아, 왜 남의 나귀를 갖고 가려고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못 주죠. 신고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이 나귀 주인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점에, 정확한 때, 사용하십시오 라고 나귀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을 쓰실 때, 저를 쓰실 때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CY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여러분의 신앙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던지세요. 그게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줄보다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을 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계획과 그 스케줄 속에 내가 첨벙하고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던 거, 그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쟁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입에 나가는 말씀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과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저앉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주님께로 오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프로젝트, 신부단장의 프로젝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덤벙하고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